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다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의 사역이 이제 부흥하고 더 바빠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아는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책도 쓰고, 또 찰스 빈이라는 이런 부흥사 목사님은 너무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책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또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기도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어려운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전염병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솔로몬처럼 오랜 기도, 깊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바쁜 중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쏟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근심에 눌려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문제와 한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아주 겉으로만 나타나 보여지는 부분만 보아서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큰 근심과 염려 속에 파묻힐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런 일들 속에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모른 채 그냥 염려와 근심, 걱정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어떤 일들이 마귀의 공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의 일을 하면서 단지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야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을 잠재우고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야 좋겠구나 이렇게 당장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가득했을 거예요. 요 당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약 청소년 때, 그래봐야 많이 먹어봐야 20살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는 40살이 넘은 형들이 수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게다가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그 다스릴 때 가장 다윗 왕을 어렵게 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첩의 아들이니까 이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죠. 또 밧세바의 아들로서 왕이 되긴 했는데 굉장히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을 때입니다. 이 다윗이 회개 기도가 끝나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사실은 회개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그런 이름까지 더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참 사랑할 때예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도 짓고 참 하나님의 큰 축복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또 내리막길로 걷게 한 장본인이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솔로몬은 이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거운 짐, 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주위에 그 형들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 다르고 아주 똑똑한 그런 많은 그 신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주변에 이 솔로몬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요. 게다가 이 밧세바라는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언제 자기가 끌어내려질지, 언제 모함을 당해서 살해를 당할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실제 행동에서는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죠. 정략적인 결혼이죠. 이 나라를 더 튼튼히 하고 견고히 하기 위한 결혼입니다. 사실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 왕 세계 최고의 국가인 왕의 바로가 자기 딸을 이 솔로몬에게 줄 정도면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었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인정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치리하게 할 때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맡고 결혼을 합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했지만 실제 결혼은 이렇게 애고방 바로의 딸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솔로몬의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런 큰 어려움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때까지 이제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를 드렸고,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으로 갔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부살렐이 만든 큰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왕이나 귀족들이 제사를 드리면 큰 번제단이 있는 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 기브온에 가서 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 일천번제를 한 번에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번제물을 드렸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길고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제사할 만큼 정말 예배하는 태도와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려면요, 한 번에 드렸든 어쨌든지 간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물 하나가 타는데 2시간이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이 솔로몬 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와서 죽이기가 가장 쉬운 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무방비의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그 엄청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1,000번제 정신입니다. 1,000번제 정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태도이고 예배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999일까지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999일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제사 드리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사실 기도하면서 피곤하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작정하고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큰 일을 놓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 헌신하고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 피곤했죠. 그 비몽사몽간에 이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 997일째도 응답이 없어요. 998번이나 드렸는데도 없어요. 999번째도 없어요. 포기할까? 아니요. 또 드렸어요. 만약에 1,000번째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1,001번도 아마 이 솔로몬은 드렸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000번째 되는 날에 1,000번째를 드린 그날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예요? 질문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찾고 예배하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딱 와서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어리고 연약했던 이 솔로몬, 그가 이 모든 일들을 놓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1000번째 되는 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일이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왜냐하면 그 아도니아가 그렇게 훌륭하고 잘났어도 그는 결국 끌어내림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물론 주변에 악랄한 몇 사람을 이렇게 잘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주변에는 솔로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니 사람들을 이 마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통찰력, 이 지혜로 꿰뚫어 보는 능력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너는 너를 위해 장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당시 그 주변의 많은 왕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께 구하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무거운 짐을 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쪼개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요 사실은
큰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그런 보이는 건물 짓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살아있는 성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솔로몬의 사실은 사명이고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소명을 솔로몬이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로 시작해서부터 그가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 일천번제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돌아오니까 어때요? 먼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창녀가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아이의 창녀의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의 창녀는 살았는데 이 창녀가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녀 하나가 죽은 이 자다가 뒤척거려서 아이가 죽은 걸 보고 살아있는 창녀의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두 창녀 사이에 누구의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창녀가 있다.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이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더럽혀져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온전치 못한 상태였음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두 창녀 사이에 있는 이 심리적인 문제, 그 인간의 죄악의 이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의 이 창녀를 이 죽은 자기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뒤척이면서 실수로 죽인 이 창녀는 시기가 나는 거죠. 그 아이가 커서 엄마 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나고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해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갈아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 창녀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죠. 공정이 어디 있고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어떤 어머니의 아이인지를 판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모든 숨은 죄악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악을 다 밝혀서 하나님은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거느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숨기면서 이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그 죄악들을 씻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인간의 죄악의 숨은 죄악의 이 본성 이것들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 들어요. 솔로몬이 재판은 진짜 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바보스러운 재판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재판이었습니다. 사람의 속에 이 숨어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서 정말 이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겉으로는 바보스럽고 멍청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엉터리 재판 같은 그런 재판을 통해 이 분쟁을 해결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처세를 보면서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천번째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쌓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죠.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모든 숨은 것까지 끄집어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때에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